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시간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닫힌 길을 열어주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삶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참된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모든 대한교회 성도님들 가슴 가운데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진실로 믿는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년 전 일로 기억합니다. 화창했던 5월 봄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었던 저는 점심을 먹고 5교시를 듣기 위해 떨어지는 벚꽃을 보며 봄을 누린 채 캠퍼스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듣기 위해 가는 학교 광장에 한 외국인 학생이 모금함을 들고 이벤트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히말라야 중턱에 있는 산 부족 꼬마들에게 학교를 지어주세요.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게 해주세요. 그 당시 순수했던 저는 바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점심값을 내고 나니까 그 흔한 1,000원짜리, 만원짜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금이었던 심사임당 한 장만 저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5초간 고민을 했습니다. 당장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을 텐데 괜찮을까?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나는 캠퍼스에서 배움을 누리고 있지만 저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들은 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는 그 생각에 그냥 제가 가진 그 심사임당을 그 친구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뿌듯한 마음으로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아, 오늘 말씀대로 살았다. 행함이 있는 삶이었다. 이렇게 스스로 기뻐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동아리방에서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 모금은 실제로 그렇게 쓰인 것이 아니라 사기였던 것입니다. 어쩐지 그 모금함이 너무 허름하긴 했습니다. 잘 분별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모금을 앞장섰던 그 외국인 친구는 지금까지도 얼굴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순수했던 마음을 왠지 농락당한 것 같아 조금은 씁쓸했습니다. 비록 사기이지만 왜 저는 그 5만 원을 그에게 주었을까요? 정말로 그 히말라야 산 비탈에 배우지 못했던 아이들이 배움이 있어지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금하던 그 친구를
비록 모르지만 잠시나마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그 돈으로 자신을 위해 쓸지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을 수 있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그에게 건넨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다는 것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전적으로 믿음의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결국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신뢰의 뜻으로 제가 한 것처럼 돈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또 무언가를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에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직설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짜 믿음을 오늘 본문 전반부인 14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참 믿음을 21절에서 26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짜 믿음과 참 믿음을 살펴보므로 행함이 있는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 행함 없는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위선입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누군가 믿음이 있다고 자신하지만 행함이 동행되지 않으면 결코 그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가 밑에 15절에서 17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옆에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모르거나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교회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바로 한 가족 같은 이들에게 공경이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바로 그냥 말로 때운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말로만 따뜻하게 입으세요, 배부르게 드세요라고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무엇을 빌고 있습니까? 평안을 빌고 있습니다. 평안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에이레네, 구약에서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단지 싸움 없이 평화롭게 지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까지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정들을 외면한 채, 채워주지 않은 채 입으로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로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참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시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행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믿음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행동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행동이 없다면 결국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믿음이라고, 더 나아가서 야고보 사도는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가정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잠자고 있던 권사님이 일어나 보니 강도가 가슴에 칼을 겨눈 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권사님은 태연한 자세로 강도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친 권사님에게 강도가 물었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 권사인데 어쩌다가 이런 일까지 하게 되셨어요? 강도는 따뜻한 권사님의 행동에 당황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며칠 전에 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갈 곳은 없고 직장도 없어서 손수레를 하나 구매해서 장사를 하며 살아가야겠구나 생각을 하다 돈이 없어 그만 이렇게 권사님 집에 들어와 강도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도의 말을 들은 권사님은 손수레 값을 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마시고 부디 이 돈으로 성공해서 잘 살아보세요. 강도는 권사님의 말에 크게 감동해서 복면을 벗고 엎드려 절하며 말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강도가 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자 권사님도 따라 나왔습니다. 날씨도 차가운데 들어가라 했지만 괜찮다며 사거리까지 따라 나온 권사님은 부디 성공하라며 다시 한번 손을 흔들어주며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권사님은 즉시 그 옆에 있던 파출소에 들어가 신고해 그 강도를 잡게 했습니다. 경찰들에게 붙잡혀와 권사님의 얼굴을 본 강도는 어이없이 입술을 깨물며 지그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천사 같은 모습으로 기도해주며 성공하라 했었는데,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예화입니다. 물론 강도질이 옳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장발장 스토리처럼 끝났다면 감동이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전 웃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상과 다른 반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갚기보다는 긍휼함으로 나타내기보다는 법으로 갚았습니다. 긍휼을 말하는 성경과는 다르기에 우리가 잠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 결국 위선입니다.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죽은 상태는 어떻습니까? 죽은 믿음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없습니다. 성령님도 없습니다. 나의 연약을 인정하는 겸손함도 없습니다. 타인을 향한 긍휼함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죽어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영혼도 결국 죽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위선이 자신을 점점 병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위선이 아닌 믿음이 우리의 삶의 삶으로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섬김이 흘러가길 소원합니다. 말로만 에이레네 샬롬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행동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신들도 말로는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벌벌 떨기까지 하며 반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치 않는다면 우리는 말로 고백하는 그 귀신만도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추위와 배고픔에 떠는 이들에게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동을 믿음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돕고 싶어도 혹시나 손해볼 것 같고 도와도 오히려 욕먹을 것 같아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은 무엇으로 입증됩니까? 바로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입증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세례를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세례를 통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임을 공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세례가 조금 예식이 간소화되어서 침례가 아닌 약식화된 채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꽤나 어려운 절차를 거쳐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 직업들을 버리기도 해야 했습니다. 포주는 물론이고 배우나 극장에서 일하는 이들, 또 어린이를 가르치는 이들은 그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아닌 다른 신화를 가르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야 하는 일들도 그 일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검투사나 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직업을 그만두고는 3년 동안 그들의 삶을 점검했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은 물론이고 말씀대로 과부들을 돌보고 아픈 환우들을 돌보는 것, 또 말씀을 따라 선을 베푸는 것들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이처럼 초기 교회에서 믿음을 보이는 삶을 통해, 즉 행동을 통해 그들의 삶을 체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업, 때로는 가족까지도 내려놓아야 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즐거움보다 환란이 더 많았던 삶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언제든지 붙잡혀가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만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하던 일도 그만둬야 하고 심지어 죽음도 직면해야 했던 삶. 그러나 어떻게 이들은 버틸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좋은 삶의 롤 모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롤 모델이 바로 오늘 말씀에 본 아브라함과 라합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도 아들의 목숨을 걸고 시험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라합도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고한 정체성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말입니다. 이런 믿음 참 부럽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 본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이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쓴 카일 알딜먼 목사님은 그 책에서 성령 충만함을 무빙 워크로 표현합니다. 무빙 워크 아시지요? 공항에 가면 무거운 캐리어를 내 힘으로 끄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같은 에스컬레이터 같은 그 무빙 워크 위에 같이 놓아두기만 하면 내 힘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무빙 워크에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힘으로 걷는 사람과는 달리 무빙 워크를 타게 될 때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 하면 이내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인생의 무게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애쓰려 하지만 더 복잡하게 문제가 꼬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며 무빙워크를 탄 것처럼 성령께서 순적하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려 하면 작심삼일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풍성한 성령의 능력에 잠길 때, 그분의 일하심 아래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 그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열매 맺히지 않는 내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무빙워크 가운데 동행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 무빙워크 가운데 함께 탑승하여 삶으로 열매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과 행동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가짜 믿음은 우리를 죽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점차 우리를 죽일 뿐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우리를 살리게 합니다. 더 나아가 열매 맺게 합니다. 이 능력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을 의지할 때 나타납니다. 내 힘으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에
그분의 무빙워크 가운데 함께 할 때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분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놓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행할 때는 낙심하고 지칠 뿐이지만 내가 성령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의지하는 그 무빙워크 가운데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행동으로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말씀을 의지하며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